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자신 안에 믿음이 자랄 것에 대한 소원들을 모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겨내고 싶은데, 돌파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낙심과 좌절이 큰 만큼 우리 안에 정말로 반대급부로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 가운데 하나가, 내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정말로 이런 문제나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삶의 현실들을 정말 돌파해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했든 잘못했든 엄마 품으로 달려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하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는 PD님이 첫 멘트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멘트로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아이들이 선교사님 이름을 막 부른대요, 반가워서. 그러면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필요가 보인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자신이 한계가 있는지라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한계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기도와 관련된 멘트였는데, 그래서 기도의 말이 특별히 생각나지 않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주님만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그냥 주님만 부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는 그렇게 엄마,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를 불러요. 그러면 엄마가 언제든지 달려올 줄로 믿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뭘 먹지? 이렇게 근심하면서 잠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엄마가 알아서 밥 차려줄 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죠. 이렇게 이 어린아이가 엄마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심지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믿음의 성장의 영역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실 거야. 내가 주님과 더욱더 온전하게 교제하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믿음이 자라가는 영역에서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오래전 84년도인가요?
LA 올림픽 때 여자 다이빙 금메달리스트가 중국 선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그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선수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원래 다이빙 선수가 아니고 100m 육상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머니는 항상 경기장에를 오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육상 선수 시절 경기에 나가면 뛰다가 그렇게 잘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뛰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실수하고 풀이 죽어서 들어오면 엄마가 항상 자신을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1등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네가 달리는 것만 봐도 엄마는 너무 기쁘고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면 엄마는 너무 기뻐. 그게 훨씬 더 아름다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이빙으로 나중에 종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1등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좋은 성적이 아니라 네가 다이빙 때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기뻐.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다이빙 때에 오를 때마다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그 다이빙 때 그 높은 곳에 올라서서도 긴장감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훈련한 대로 자기 기량대로 실력이 다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중국 이 다이빙 선수 엄마가 했던 것보다 더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잘하나 못하나를 보시고 따져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그것밖에 못하냐. 나한테 너무 실망했다. 오늘은 무슨 낯짝으로 나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죠?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변해도 나는 안 변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중단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중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주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변해도 나는 안 변해. 그렇게 내가 마음 먹어버리고 자기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지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동행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분, 나를 거룩하게 하실 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신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은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날마다 힘쓰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이 도전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기도의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자리가 되었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중단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왜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닮죠? 늘 보대끼고 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빚으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앞에 그렇게 보대끼고 살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나를 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진짜 믿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또 나 자신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요, 믿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면 염려도 두려움도 원망도 좌절감도 주님께 맡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이 감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원망도, 불평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겼으니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놀라운 것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원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좌절 같은 것들이 있다면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근심을 내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문제는 뭘까요?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혹은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능력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고 불평을 품고 있고 두려움과 염려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날마다 세상 근심 다 끌어안고 사는 자녀를 본다면 여러분 기쁘세요?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세상 짐은 다 지고 사는 것처럼 울상이에요. 밥도 안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간대요. 그렇게 자녀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게 무슨 부모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근심은 부모의 근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근심이나 염려나 혹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떤 일은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내가 이거는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희 하은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차 뒷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횡단 그 신호등 앞에 차를 세우고 그냥 뒤쪽 창문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다가 그냥 창문이 잘 닫히나 보려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때 하은이가 이제 두 돌도 안 됐을 무렵, 이제 아장아장 뭐 걷고 뭐 그 정도 무렵이었는데 그 올라가는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손도 같이 이렇게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면 손이 확 끼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서 이걸 멈출 생각은 못 하고 얼른 손을 이렇게 빼게 해야겠다가 생각이 들었더니 본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너무 이제 아빠가 큰 소리로, 워낙 목소리도 크니까 큰 소리로 지르니까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를 이제 순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돌도 안 된 애한테 아빠가 이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해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요, 하나님도 설명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직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과 성품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 중에 그 원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리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걸 걸리고 싶어서 걸린 분이 누가 계세요? 원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원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혹은 어떤 일에 실패를 겪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이 새로워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로 완전히 거듭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게 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시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갈망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갈망,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 고난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동안에 겪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현재의 시점에서 혹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의 시작도 그 일의 끝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단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알잖아요. 이 일의 시작이, 사실은 우리는 그래요, 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일의 시작이 그때부터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건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고요. 그러므로 그분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게 뭐죠?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 주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일이 저에게 비록 큰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그의 책 권능의 통로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중에 찾아온 영적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좋았고 기뻤던 일들이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았고 기뻤던 일들 얼마나 기억에 남아 있으신가요? 뭐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들은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인생의 고비 같았던 순간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었고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그 사건들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즐거웠던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그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내 영이 깨어나고 내 믿음이 성장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조국의 멸망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는다, 나라가 멸망한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의 식민 통치도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지금도 어쩌면 어떤 분들 마음 안에는 정말로 트라우마 같은 상처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왕, 정치인, 귀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백성들을 향한 권력자들의 수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보여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원망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런 원망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버리려 하심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나라는 멸망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속히 이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유명한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니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서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나시죠? 근데 거기에 감사가 있나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감사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와요. 그런데 그 팔복에도 감사가 없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감사하는 자 복이 있나니가 없다고요. 그런데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나 혹은 팔복의 항목에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믿음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맺어지게 되는 열매인데, 감사는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기본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이제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그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죠?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도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모아놓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까? 어른들 모아놓고 감사라고 가르치는 건 뭔가 여러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듣는 어른들도 불편해요. 왜요? 나를 저렇게 수준 낮은 인간으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감사는 어린아이 때 배우는 거예요. 커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려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면 신앙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감사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의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돌파하게 돼요. 한 가지 예화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딸이 대학 수시 시험을 봤는데 말 그대로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본 아이가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집안 분위기도 얼마나 침울해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불러서 그런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시험을 잘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오늘 하루 시험을 보고 돌아오기까지 감사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 너 오늘 하루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봐라. 그리고 이번 주일에 반드시 그 제목으로 한번 감사 헌금 드려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버지 말을 듣고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을 보고 돌아오기까지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를 써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시험을 잘못 봐서 감사 제목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감사 제목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잘못 본 것만 문제지 감사 제목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깨달았어요. 수시에는 떨어졌지만 그 주일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서 다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다시 정시 시험 준비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처지에서도 건져낼 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정말로 감사로 여러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또 좌절과 낙심의 이유들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서 정말로 감사할 것이 없나? 정말로 이것이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날 문제인 건가?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으로 끝날 문제인 건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돌아보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감사를 주제로 우리가 감사절기 때마다 말씀 나누잖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성도님들 누가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로 정말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정말로 감사가 내 삶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경험해 본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그 문제 앞에 서서 정말로 감사할 게 없나?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없나? 정말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게 없나? 정직하게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 문제는 저 내 뒤에서 여러분 나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의 감사로 어떤 삶의 문제도 돌파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